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새누리교회 송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를 또 한번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목사님 얼굴을 뵈서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근황을 잘 몰라서 얼굴도 좀 대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깊은 교제와 생각을 나누는 그런 만남을 고대합니다. 언제 그런 만남이 주어질까? 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난 수요일날 태풍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 주간 또 지나서 또 태풍이 오네요. 오늘 태풍은 또 매미급이라고 할 정도로 큰 태풍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문단속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걱정에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제목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이 제목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그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그 기적 사건 직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건의 결론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정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온통 관심을 맺는 게 떡에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걱정도 온통 경제 걱정이죠. 떡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떡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떡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먹는 문제까지도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의 이 복음서 기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관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우리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와 같이 부모님의 관심이나 주위의 관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관심을 받을 때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더욱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떡 많이 쌓아두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선 주님의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군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베풀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자원하여서 드리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먹을 것에 대하여 빌립과 대화를 할 때 안드레가 주변을 찾아본 거예요. 안드레가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으러 다닌 겁니다. 어쩌면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어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작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주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사랑과 그리고 나눔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공생이에요.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고 옆에서는 굶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세상은 참 슬픈 세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에 대하여 뒤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손에 받아들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리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고 또 그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 이 원리입니다. 계산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염려에 찌든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나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제자에게 하나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분량의 그런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아내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먹을 떡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인 주님이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통 떡으로 살 줄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철저한 유물론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물질로 사는 것으로 물질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부 구조를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떡과 돈을 기초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꽃, 의리, 사랑, 나눔, 비, 해 이런 것들은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은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손길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수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표적으로 5,000명이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게 했는지를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삶의 환희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돈과 물질에 매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 힘과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 나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지나가는 이 태풍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피해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위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만 영상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로 또한 같이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